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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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어두움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이 예배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님 주님의 신실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이 땅의 것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 내 중심으로 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사김의 교회가 3년 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초소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풍성한 교회, 성도 간의 사귐이 풍성한 교회,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 모두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그 선하심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유병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그 가정 위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부교육자들, 다음 세대 선생님들, 다락방 순장님들, 도처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기쁨으로 섬기기를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혼란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본이 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만나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와 네팔, 제주도 선교를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준비하는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주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기미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맡겨주신 인생의 여정 속에 그 모든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1절 4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날 동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청년부 워십 동아리 코워크에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Yeah.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도 관절염만 아니면은 같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일부보다 훨씬 몸이 잘 풀려가지고 잘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코워크는 아마 코이노니아 월십 크루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듣지를 않아가지고 이게 자발적으로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워십도 연습하고 해서 오늘 처음 이렇게 특성으로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성도님들, 사귐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등록 원하시면 예배 후에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아마 간지로 들어가 있을 텐데 우리 여름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올 여름에 진행되는 사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과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그냥 뭐 집에 두거나 이러지 마시고 내용도 잘 확인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중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꼭 보내주시고요. 또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기도로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부터 하던 건데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있을 때 이제 간식 한번 사주자 그래서 수박 헌금이라는 거 하고 있는데 대충 보니까 수박 2만 원 하대요. 그래서 2만 원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막 개인이 내가 다 하겠다 모든 부서 아이들 간식을 이렇게 하시면 물론 그런 분도 안 계셨지만 그러면 좀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2만 원만 딱 헌금해 주시면 우리가 그거 다 모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여름 사역에 간식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 이름 옆에 수박 이렇게 넣어주시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수박이 들어가면은 다 따로 모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여름 사역 간식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공사 일정 안내인데요. 지금 3층도 공사하고 있고 엘리베이터도 공사 중인데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또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에는 학습 입교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어머니 기도회 계속 진행 중인데요.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서은주 목사님 모시고 우리 귀한 말씀 나눕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보 사면에 보시면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일남 다락방에 최태혁 집사님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직장 3녀 다락방에 윤지숙 집사님 시모 되시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 슬픔 가운데 있는 집사님 또 가정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부부 1 다락방에 권태영 성도님, 전지수 성도님 가정에 등남 소식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3장 1절 그리고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을 제가 읽고 14장 1절을 여러분들이 읽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행하고 있는 땅 분배가 실은 새로운 전쟁의 시작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전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금까지의 전쟁이 외부의 적들과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전쟁은 우리 안에 있는 적, 나의 내면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이 분출될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물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럴 수 없죠. 오직 감사의 마음밖에 없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땅을 나누다 보면, 땅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저 지파는 더 좋은 땅을 가지냐는 비교의식이 어느 순간 찾아올 수 있고,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초라함, 이런 마음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내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자녀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 우리 종종 듣고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자녀들이 선천적으로 악인들이기 때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이 욕심 가지기 딱 좋은 상황이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내뱉기 딱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욕심 부리기 딱 좋은 자리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진짜 믿음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의 시선을 약간 옮겨보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면, 이제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따로 분리해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여호수아였습니다. 땅 분배 과정, 이제 이 일이 시작되는데 이 일에서도 여호수아가 중심에 서 있을까요? 분위기가 좀 달라졌는데 여호수아의 영향력은 여전할까요? 아니면 여호수아의 역할에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한 믿음의 도전이었다면, 오늘은 여호수아를 향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었던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런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이 시작됐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분들이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알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와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약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확인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오는 과정도 히브리서 11장은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이야기도 믿음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홍해를 건넌 이야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야기가 단순한 이스라엘의 한 역사가 아니라 믿음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야기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생 라합까지도 등장합니다. 라합도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가 한 행동이 믿음이었다 얘기합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강한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가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 믿음의 사람 얘기 다 하고 있고, 심지어는 가나안에 온 이야기도 하고 있고, 라합도 등장하고 있거든요. 기생 라합. 근데 여호수아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없이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11장을 또 읽었는데 처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아마 몇 달 동안 지금 여호수아서를 묵상해서 그랬나 봐요. 지금 머릿속에 여호수아밖에 없으니까 전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여호수아를 뺀 것일까요? 요셉도 나오는데, 모세도 나오는데, 그 다음 인물인 사사들도 나오거든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심지어는
기생 라합까지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왜 여호수아만 패싱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호수아서를 계속 묵상했기 때문에 일종의 제 마음 한켠에 여호수아 팬클럽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이게 뭐지? 여호수아를 지금 뭘로 보고 여기서 빼버렸지? 이런 마음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그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부름을 받았던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의 시점,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의 여호수아에게서 눈에 띄는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 더 구체적으로는 여호수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 여호수아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적용해 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여호수아의 특징 첫 번째는 나이 많은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가나안에 도착했고 이제 땅 분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은 상태가 되었대요.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를 약 90세 정도로 보더라고요. 진짜 할아버지가 된 거죠. 육체적인 힘은 다 빠졌고 총명함도 희미해질 때입니다. 그렇게 이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종종 노욕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서 그런 욕심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보상 심리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땅 분배하고 있는데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가 더 좋은 거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좀 더 큰 땅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되겠다.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호수아가 그런 입장을 취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의 위대한 사역을 맡기십니다. 젊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늙은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여호수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전쟁하는 시간 아니거든요. 땅 분배하는 시간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내면과의 전쟁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의 여호수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출애굽 이후 약 45년 동안 믿음의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모세와도 오랜 시간 함께 했습니다. 정탐꾼으로 파송받아서 가나안 땅에 미리 와본 경험도 있었습니다.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경험, 이런저런 경험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험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여호수아가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리고의 땅 분배는 모든 믿음의 일들이 합쳐진 일종의 종합예술과 같거든요. 너무 복잡한 감정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고려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걱정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세심하게 살피고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한 이제 교역자가 있으면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빼놓지 않고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외과 의사다라는 책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제가 그거를 좀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외과 의사에게 필요한 자질을 얘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말이 있다. 사자의 심장과 독수리의 눈과 여자의 손.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할 때 이 3요소가 필요한가 봐요.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 많겠습니까? 수술을 할 때. 그러니까 사자의 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인한 심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독수리의 눈이 정확히 이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엉뚱한 데 수술할 수는 없잖아요. 살필 수 있는 독수리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환자의 몸을 세심하게 섬세하게 다룰 수 있는 여인의 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 여인의 손이 다 세심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사역자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혼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영혼의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독수리의 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확히 진단했으면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사자의 심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푸주간에 고기 덩어리 다루듯이 몇 근요 이러면서 툭툭 자르듯이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공식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여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세심함이, 섬세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이 그런 사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정말 준비가 잘 된 사람 같습니다. 그에게는 사자의 심장이 있었고, 독수리의 눈이 있었고, 여인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지금 새로운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전장에서는 은퇴할 나이가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직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인 것입니다. 경험이 있는 자들만 맡을 수 있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역을 걱정할 수 있죠. 야, 나이 들어가지고 또 이상한 행동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서 그런 걱정 안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확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믿기에 안심하고 이 사역을, 이 땅 분배의 사역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의 이스라엘은 땅 분배의 시간을 맞이했는데 지금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수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젊은 여호수아가 필요한 순간도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젊은 여호수아를 세우셨겠죠. 그의 패기, 그의 열정이 필요한 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젊은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어쩌면 땅 분배 이 사역에 실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이 잔뜩 들어갈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잔뜩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젊은 여호수아였으면 감당하기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지금의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경험 많은 여호수아고 산전수전 다 겪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사람의 무엇에 흔들릴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땅 분배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작은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도 여호수아처럼 나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나이 들음에 대해서 얘기할 군번은 아닙니다. 그러면 좀 어색해요. 제가 막 나이 드는 거, 아름다움 그런 거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60대가 되면은 이 여호수아서를 다시 한번 설교해 보고 싶어요. 그럴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여호수아 이제 그 다음에 갈렙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다 할아버지들인데, 제가 지금 발견하지 못하는 무엇을 발견하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집니다. 확신은 아니고 뭐 나이 든다고 그런 눈이 열리는 건 아닐 테니까, 근데 소망은 좀 가져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꿈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그런 어른으로 비춰줬으면 좋겠고, 그런 어른으로 제가 서 있는 자리에 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을 위해 걸어온 결과로서 주어진 자리라면, 그 자리가 나이 든 모습의 자리라 할지라도, 육신이 쇠약해지고 힘이 빠지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또 실패의 경험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젊을 때 꿈꿨던 자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의 자리라 할지라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을 위해 걸어온 인생이라면 저는 분명히 그 자리, 그 위치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부분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걸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평생토록 어느 자리에 서든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여호수아의 특징 두 번째는 2인자 여호수아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는 비록 나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땅 분배라는 위대한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는 여호수아의 나이 들미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으로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조금은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수아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땅 분배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누굴까요? 오늘 본문 1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여호수아 외에도 제사장 엘르앗살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이 일을 함께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점은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사장 엘르앗살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는 가나다 순서가 아닙니다. 영향력과 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보다 제사장 엘르앗살이 먼저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땅 분배의 주도권을 여호수아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엘르앗살이 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제사장과 같은 종교인도 정치적인 부분, 사회, 경제의 영역에 그냥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이것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선을 정확하게 긋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땅 분배의 과정에서 제사장 엘르앗살을 개입시켰다는 것은 이 과정이 이 세속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예배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땅 분배의 일은 세속적인 일이 아닙니다. 땅 분배의 과정에서 정치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임의로 어떤 세력을 비호하고 그들을 챙겨주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주고, 이런 사사로운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에요.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야 하는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부터 그래야 합니다. 땅 분배의 과정부터 이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땅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땅 분배가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절대로 형제의 땅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집안 힘이 세지네? 그러면은 우리가 더 큰 땅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지파가 살기에는 땅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빼앗아 버리면 안 됩니다. 힘이 있다고 더 좋은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되고, 약하다고 해서 안 좋은 땅을 차지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안식년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희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안식년이라는 것을 7년에 한 번 쉰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주로 이해하는데, 성경에서의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쉬는 것은 나만 쉬는 게 아니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안식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식년은 의무입니다.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식년에 7번이 반복이 되면 77, 49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면 50년을 성경에서는 희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기쁠 희자를 써가지고 희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주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해예요. 축제의 해. 그 50년에 한 번 그거 하라는 겁니다. 희년은 일종의 안식년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년이 단순히 사람의 안식을 허락해주는 제도라면 희년은 땅의 안식까지 보장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쉬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희년이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원주인을 찾아서 모두 다 돌려줬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희년이 될 때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리셋이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50년마다 새 출발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빚이 탕감되고 토지가 원위치로 돌아가니까
그 50년 동안 이런저런 일 때문에 가난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 근데 50년이 딱 되면은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땅조차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지켜야 하는 모든 말씀이 실은 다 자기 부인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해야 되죠. 이것은 생식기의 거세인데 나의 생명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죠. 이건 시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욕심만 가득하면은 아주 기계처럼 일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돈을 벌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내 몸에 안식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그것의 확장이죠. 나뿐만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도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리게 하라는 겁니다. 희년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완전히 끝판왕인데 모든 소유, 그걸 넘어서 땅조차도, 이게 땅이 진짜 소유의 마지막이거든요. 이 부동산, 그것까지도 안식을 주라는 것입니다. 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소명의 땅입니다. 언약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시작부터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땅 분배를 하는데 좀 뜬금없잖아요. 제사장이 등장하는 게. 제사장을 앞에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의 행위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고 막 마음껏 땅 분배를 하게 하고 취하게 하고 이러면은 아마 지파들이 대부분 자기 이익에 부합한 TF를 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을 이 지파 안에서 모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땅을 분석하고 저 땅을 취할 수 있을지 계획하고 그것을 취하는 일들을 실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파들이 다 그런 행동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거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돗대기 시장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내 욕심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지파에게 유익이 되는 일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완전히 달라졌죠. 제사장이 제일 앞에 서 있습니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땅 분배를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땅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요소는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죠. 14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이 일에 개입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남아있죠. 이 모든 과정을 여호수아는 수납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2인자로 물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물론 저는 여호수아가 가장 앞에서 이 일을 주도했다 하더라도 사심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이기에 만에 하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는 딱 한 절이었지만 이 14장 1절에서 여호수아보다 앞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등장하는 이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호수아는 이 모든 가능성,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나도 모르게 욕심을 부릴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겸허히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던 것이고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결단했고 결심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 한 구절이 오늘 성경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인자였던 사람이 2인자가 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대보지가 않아가지고 잘 모르지만 이거
어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한 번 내려오는 거,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성경의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의 후계자로 다윗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다윗이 뛰어나요. 근데 사울도 오랜 기간 정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은 있었을 겁니다. 그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도 알았을 거예요. 다윗이 훌륭하구나, 뛰어나구나.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고 저항해요. 그러다가 마음도 다치고 몸도 다쳤던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다르죠. 그걸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이것이 저는 여호수아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에 이런 고백이 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말년에 찾아온 축소된 영향력의 현실도 그리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고 여호수아가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자리에만 서야 한다고 고집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 자리에 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사역 다 하고 자기 이름 다 드높이고, 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부르신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기꺼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부인하고 주님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여호수아의 특징 세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여호수아가 거주하는 땅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는 결코 에브라임 지파에게 더 좋은 땅을 주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땅 분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주할 땅은 가장 마지막에 분배받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땅 분배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 지점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수아 19장 4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세라를 분배받고 거기 거주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4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땅 나누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51절에 보면 이제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땅 분배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땅의 분배가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자기가 거주할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모든 분배, 모든 이들이 다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딥낫세라를 분배받은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 의심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땅이 제일 좋은 땅 아니냐 혹시? 그거 딱 숨겨놨다가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 다 안 좋은 땅인 줄 알고 나만 알고, 그러면서 요거 남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 살게 이랬는데 막 보니까 너무 좋고, 그렇게 의심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이 딥낫세라가 오늘 본문 말고 제가 읽었던 19장의 이 말씀 말고 한 번 딱 나오거든요. 언제 나오는지 압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여기서 죽었다 이래가지고 딥낫세라를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산지 남쪽에 있는 굉장히 거칠고 가파른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좋은 땅 아니고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땅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호수아는
가장 안 좋은 땅을 가장 나중에 취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예요. 가장 자격 있는 사람이 가장 자격에 걸맞지 않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영적인 권위는 그대로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1인자일 때도, 또 나이 들어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이 줄어들 때도 영적인 권위는 전혀 손상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은 영향력이 줄어들면 내 권위도 사라지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는데, 여호수아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땅 분배 과정에서 제사장 엘르아셀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무시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더 따랐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것을 조금도 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신체적인 나이를 생각해 본다면 20대, 30대였겠죠. 우리 아까 20대 청년들의 그 몸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웬만한 거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은 좀 있는데,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1년을 연습해도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쇠약해진 거예요. 저도 몇 주 전에 저 큰애하고 농구를 한번 했는데 온몸이 다 아프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누가 저를 막 몽둥이로 때린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전성기가 지날 수 있는 거죠. 또 뭐 사회적인 포지션을 고려해 보면 우리의 전성기가 뭐 밸런스의 측면에서 보면 뭐 40대일 수도 있고 50대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이찬수 목사님 뵀는데 저를 향해서 목사님이, 유 목사, 너는 모르고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네가 네 인생의 전성기다, 너의 사역의 전성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선뜻 동의는 안 됐어요. 무슨 전성기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동의는 못했는데, 이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는 거예요. 더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생각, 저의 열정 이런 건 조금씩 내리막을 걸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전성기가 지난 시점일 수 있습니다. 또 신체적인 나이가 아니라도 어떤 현실이 우리의 전성기처럼 다가오는 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1장 1절에 그 지도자로 부름을 받을 때가 어떤 전성기적인 사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일, 이거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여호수아에게 전성기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런 전성기가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부르심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인자의 영광, 눈에 보이는 영광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도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이에도,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 힘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딱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단순히 나이가 들고 힘이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커지지는 않습니다. 이것 하나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구한다면, 우리가 이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목사님이 요즘에 설교 하시는 게 너무 편하시대요. 저는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나면은 따로 한번 예배를 드리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 설교를 한번 들어요. 제가 이제 그거는 그분이 어떤 설교 하나 이게 평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싶어서 제 마음이 그래서. 근데 저도 그 생각을 좀 했는데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힘을 너무 그냥 빼고 한다고. 설교 준비도 그렇고 힘이 많이 안 들어간다. 자연스러워진 것 같다.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냐? 뭐 이렇게 묻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저랑 너무 비교가 돼서 굉장히 좀 부러운 마음이 솔직히 들었어요. 저는 생각해보면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신인 야구 선수가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한번 대타로 들어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온몸에 힘이 다 들어가겠죠. 이게 기회가 한번 온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홈런 한번 쳐보려고 나를 알리려고 막 온 힘이 다 들어가다가 헛스윙 삼진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개 숙이고 벤치로 돌아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매주 홈런을 노리는 타자가 그러면서 계속 이제 실망하고 삼진이구나. 근데 목사님은 힘을 빼고 이렇게 툭툭 맞추는데 왜 이렇게 멀리 가 공이? 왜 이렇게 홈런이 나오지? 그런 것처럼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이미지가. 그래서 좀 부러운 마음이 솔직히 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그런 꿈을 꿔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꿉니다. 그렇게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나는 죽는 겁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이 더욱 드러나시는 겁니다.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나이 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정치인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그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현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세례 요한과 무척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히 예수님만 드러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정체성은 좀 독특해요. 나는 소리로 규정을 해요. 자기를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래요. 예수님을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끝내 성취의 때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부활의 생명도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의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강의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 말씀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 그러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칭이 끝까지 이어집니다.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모습이 14번 나오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는 모습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 그랬죠? 여호수아 죽을 때 딱 한 번 여호와의 종이었다고 그렇게 말해 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철저히 가려져 있습니다. 오직 모세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리더십 신학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요. 그게 1차적인 도구가 되든지 2차적인 도구가 되든지 그게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얼마큼 내가 드러나느냐의 문제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 부름을 받든지 그 자리에서 신실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모세의 그늘에 가려져 살았지만, 모세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 그게 사명으로 여기며 살았지만, 그래서 죽는 순간에라야 여호와의 종이었다고 딱 한 번 그렇게 불리게 되지만, 또 이런 여호수아의 정체성을 알았는지 이 히브리서는 믿음장인 11장에서 여호수아 이름을 빼버리잖아요. 또 저는 사실 아직도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면은 이것도 꼭 기억했다가 물어볼 참입니다. 제가 바로 물어볼 게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물어봐야 되겠어요. 왜 여호수아가 빠졌는지.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렇다고 해서 사라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결코 사라질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인 예수를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예수아, 여호수아이거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은 흘러 여호수아는 사라졌지만 예수님을 통해 그의 이름은 영원히 불리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도 철저히 자기 자신을 가장 희미하게 감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감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더욱 선명히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물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나이 들어서 그 자리에 설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사라지더라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믿음만은 그대로 전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이름, 우리의 공로, 교회의 영향력, 이 모든 것이 희미해질지라도, 아니 아예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은 강하고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실까요?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 찬양은 예배에 적합한 찬양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이 시점에서 어떤 찬양을 흥얼거렸다면 이런 찬양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 들었고 자신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막 그런 순간을 계속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오직 믿음으로 부름의 자리에 충실한단 말이에요.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을까? 화려하지 않아도, 지금 가진 것이 적어도, 짧은 작은 삶이고 내 힘이 점점 쇠잔해져도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런 고백 드리지 않았을까? 저도 이번 주에 계속 이 찬양을 흥얼거렸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리 좋아하는 찬양은 아니었는데 이 찬양이 이번 주에는 굉장히 저에게 울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드리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행복으로 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이러한 삶이 행복임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우리 함께 그러한 삶을 꿈꾸고 그러한 삶을 구하시죠.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2인자가 되었고 영향력은, 그의 힘은 점점 쇠잔해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만은 한결같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나의 이름, 나의 힘, 나의 공로, 나의 영향력, 모든 것이 희미해질지라도, 아니 아예 드러나지 못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을 감사로 받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끝까지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도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노역을 부리는 여호수아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땅 분배의 과정에서 인간적인 말, 행동, 생각들 끝없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내뱉으면서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발산하는 여호수아를 상상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칭찬해 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사라지고
나 자신은 부인될지라도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빛 대신 주님의 이름만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은, 내 육체는 세잔해진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고 우리의 힘은 쇠잔해지고 우리의 공로도 잊혀지고 우리의 영향력도 희미해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희미해질지라도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다면,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고 선포될 수 있다면, 주님을 향한 나의 작은 믿음만이, 그 믿음만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될 수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나이 들어 영향력도 이름도 힘도 세잔해진다 할지라도, 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를 그러한 자리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은 부인되고 희미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만이 강하고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삶을 행복으로 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만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수되기를 꿈꾸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마다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 사귐의 교회의 모든 걸음 속에, 이 민족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찬양 드리심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